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리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꼭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 성품상 정말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 거기에 겉과 속이 다른데 심지어 잘난 체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한두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까운 권위자,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가까운 관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피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은 좀 안 마주치고 싶은데 관계를 끊기도 어렵고, 우린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23장 1절부터 12절 상반절만 오늘 함께 나누지만 이 중반절과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며 이런 표현이 23장에서 7번이나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2번만 반복돼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인데 7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아주 심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권위자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심하게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걸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실 만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2절을 보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란 모세가 실제로 그 인물이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돌로 된 이 의자가 있는데 그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처럼 지도자나 재판관처럼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요즘에도 여러분 곁에 자리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대해서 탐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을 보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행 불일치죠.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꼭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언행불일치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도 말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들은 가르치긴 했어도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 고르반이라는 헌금을 칭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은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려서 없다. 그러니 끝 하면서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면서 끝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언행불일치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 그 달란트가 있으면 율법의 의미를 좀 풀어서 사람들이 좀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율법을 613개로 분류해서 꼭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주었고, 정말 이 613개의 율법 얼마나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가혹한 형벌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그러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또 무시하고 자신들과 달리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온갖 정죄, 비판,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뭐 하나라도 어긴다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로우면서 남의 허점은 끝까지 기억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들추고 꺼내고 물어뜯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남을 깎아내림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잣대를 요구를 자꾸 들이밀면서 자꾸 사람을 힘들게만 하고 자신도 허물이 있는데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5절은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경문띠와 옷줄인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거룩한 척 외식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저 경문, 손에 맨 경문 가죽띠는 중요한 율법의 구절들을 양피지 조각에 기록해서 저렇게 조그마한 상자에 넣고 다니면서 묶어서 가죽끈으로 고정하고 다니면서 틈만 내면 꺼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좀 잘 띄게 저 가죽끈을 두껍게 일부러 했던 거죠. 또 옷술, 하얀색 그 천에 두른 사진을 보셨는데 그 옷술을 좀 길게 해서 저 지나가는 저 사람 봐봐, 진짜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봐, 이 말 들으려고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인정받기 좋아했는지 말씀합니다. 잔치나 회당에 가면 꼭 상석에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내가 다가가서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 찾아와 주길 바라고 먼저 나에게 와줘서 날 알아봐주고 라삐어 하며 칭해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알아봐주고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혹여나 그런 대우를 못 받는 날이 있으면 오히려 쉽게 삐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만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하면 직분자들이 이러고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진짜 싫지 않겠습니까? 다시 현재 우리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정말 좋겠고요. 혹여나 이제 셀 리더 중에 존경하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역자 중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직분자나 일터의 상사, 사장님이나 심지어는 우리 가족에서 내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시부모님 중에 우리에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굉장히 잣대를 요구하고 무게를 얹어주면서 당신은 그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모여서 뒷담화를 하고 씹고 또 물고 뜯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러한 사람이 권위자거나 리더면 그 사람의 요구나 말에는 잘 내가 반응해주기도 싫고요. 그 사람이 뭘 요구하면 잘 리액션 해주기도 싫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서 속상하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못나서 내가 삐뚤어져서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못돼 먹어서 순종하기 싫고 말 듣기 싫고 반응하기 싫은,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 눈에 보이는 이 꼴불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예수님께서 콕콕 찝으면서 무리 앞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백성들이 정말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은데 꾹 참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고 그런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아니라 23장의 중반절과 하반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히려 그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장 3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지도자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말 꼴불견이고 존경하기 힘든 사람, 그런 존재가 그러면 그들의 말은 다 듣기 싫은데 그들 존재가 그러면 그들의 말은 다 듣기 싫은데 예수님 그렇게 그들의 말은 무조건 다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은 있으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까지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무리들은 의아한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왜 따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과 관계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성향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다른 애들은 다 예뻐하는데 자기한테는 잘 안 해주면 아이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나 그 선생님 정말 싫어. 그 선생님 싫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니까 수학도 난 싫어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수학 다 거부할 거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말하는 거 다 거부할 거야 하면 누가 손해 보는 거죠?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그 아이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비록 너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지만 너가 그 선생님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통로 자체를 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지금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싫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나 리더들과 같은 윗권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로마의 지배가 비록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세우심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통치하심이 있으니 그들의 말과 그들의 통치를 들어야 한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도 그 이방 민족의 왕들과 지휘관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들어야 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 그들이 누군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순복하기 딱 좋은, 정말 좋은 인품과 언행이 일치가 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 밑에서 그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들 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은 잘 속이는 자였는데 그보다도 더 한술 더 뜨는 사기꾼은 삼촌 라반의 밑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보디발과 그의 아내 밑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몰락했던 엘리 가문 아래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몰락한 왕 사울 밑에 두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위에 있는 권위자를 비난하고 그 부당함을 계속 곱씹으면서 막 쓴물을 뱉으면서,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줬던 자죠. 그러면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부당함 아래 있으면서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야, 너의 상사가, 너의 지도자가, 너의 권위자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 자신, 내가 다 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가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 때문에 너가 관계에 있어서 갈등하는 것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으로 다 거절해서는 안 된단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역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들 가운데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 밑에서라도, 그 부당한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통으로 거절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그럴 때마다 다스리고 또 낮추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낮추고 마음을 다 가다듬었을 때, 다시 잡았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또 무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희한한 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술 취한 아버지가 늘 집에 오고 그런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폭력을 일삼고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나는 크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행동하진 않을 거야 라며 큰 소리를 치는데, 어느덧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아지는 안타까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등병 때문에 구타당하고 집합당하고 선임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는 나중에 선임이 돼서는 내 밑에 애들 들어오고 나면 난 병장이 되고 나면 난 절대 저러지는 않을 거야 결심하지만, 나중에 이제 선임이 되고 병장이 되고 나면 더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에 다짐한 것보다는 많이 본 대로, 많이
환경 가운데 있던 대로 많이 경험한 대로 닮아가는 그런 성향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겠죠. 비록 아까 말씀했던 그 무리들, 제자들이고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을 뒤에서는 뭐 욕하고 비난했지만 자기들 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아야지 했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알아주면 좋겠고 대우받고 싶고 높아지는 삶을 자기도 모른 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런 사람 밑에서 너희가 이제 살아봤잖아. 그걸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너희는 잘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그 추악함이 무엇인지 너네는 그 밑에 있어 봤으니 알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낮은 마음으로 밑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낮은 마음으로 밑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을 알아서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 겸손, 그 섬김의 모양, 형식적으로 그 섬김의 형식만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섬김의 의미는 우리가 놓친 채 그 모양, 겉모습, 그 형식, 눈에 보이는 그 섬김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섬김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다시 예전에 본 모습을 되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의미 23장 8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왜 우리가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섬김의 의미를 이해를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일컫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또 사람끼리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영광을 돌릴, 그 영광을 돌림 받아야 할 칭호를 얻을 분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 외에 사람끼리 서로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존재, 즉 형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직급, 이 직분상에 더 높은 직급은 있지만 그 존재, 인간의 사람의 개개인의 존재 자체가 더 우월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높고 낮고는 전혀 없다는 이 정체성,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지시한다고 해도 전혀 꿀릴 것이 없고요, 누군가는 더 높은 직급, 직분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의시될 것도 없고 그런 걸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요. 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내 형제된 나와 동등한 사람들을 섬기라 하신 일이라면 직분이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거고, 뭐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잠깐 일을 하게 하시면 잠깐 그 일을 또 겸손함으로 그 직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실제로 이 본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요. 사람들이 정말 무시할 만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출신이라 그 나사렛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는 그 나사렛 출신이라 불리셨으며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고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인해서 뭐 위축되시거나 부끄러워하시거나 비굴하시거나 전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라면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원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꺼이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 다 아셨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낮아짐 그 자체가 그 낮아지는 형식 자체가 보이기식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낮아지는 그 모양 그 형식 자체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낮아짐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목적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위치에 처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권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직접 몸소 살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질 때 아버지는 너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여주심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통치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먼지를 털어내고 찾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의 권위자, 리더, 부모님, 상급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행 불일치, 외식하는 거, 잘못된 거, 성품이 못된 부분들,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만약에 내가 정말 작정하고 찾기로 작정한다면 어디 하나 하나 둘만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을 찾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찾아내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권위자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도록 두시고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찾고자 또 듣고자
애쓰고 그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요, 그런 사람 밑에서 아프고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시다가 너희 옛날에 그랬던 과거 있으셨다면 다시 기억해 내시고요, 너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파본 사람은, 상처받아봤던 사람은 아니까 이젠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 그들을 낮은 위치에서 그들이 높아지도록, 그들이 잘 되도록 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